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좀 진심을 담아주세요. 혹시 표정에 진심이 안 담겨져 있으면 네, 멱살 잡으셔도 됩니다. 제가 허합니다. 네, 이 한 달 만에 여러분 앞에 섰는데 여기 앉아 있는데도 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제가 계속 기침하는 이유는 폐렴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긴장할 때마다 제가 기침을 하는 거라 오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의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2024년을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11월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한테 2024년이 어떤 한 해였는지 혹시 마무리 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떠셨나요? 감사만 가득한 한 해였다? 기쁨만 가득한 한 해였다? 아니면 너무 혼란이 많았던 한 해였다? 마음이 아팠던 한 해였다? 이 각자 나름의 2024년을 생각하는 나름의 평가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냥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을 거고, 또 힘든 일, 아픈 일들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든 신앙인이지 않든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이 고난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청년들은 신앙을 갓 시작했던 청년들은 이런 질문들도 했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냐? 우리가 적어도 안 믿는 사람이랑 다른 삶을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었고, 또 많은 청년들이 신앙이 단단해지기 전에 고난부터 겪었을 때는 그것이 곧 또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되었던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또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또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바울이 그 벳사람들과 겪었던 일화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뭐라고 기록되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왜 굳이 누가는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왜 해와 달, 그렇죠? 그리고 이 풍랑에 대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2000년 전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2000년 전인데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 상황이냐면 바다에 있는 배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선장과 선주들이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 뭐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000년 전에 선주에게 꼭 필요한 것, 그렇죠? 낮에는 해고요, 밤에는 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침판이라는 것이 아직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연을 의지해서 항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벳사람들에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느 것 하나 마땅히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한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그것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앞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만약 오늘 이 본문을 봤다면 뭐를 연상시킬 수밖에 없었을까? 시편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해와 달을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해와 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유대인들은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선주들이 해와 달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마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똑같냐면 우리를 그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은 하나님 안에서 잘 인도함 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였는지는 언제 증명이 되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해와 달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섰노라 의로운 자다라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고난과 역경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풍이 계속해서 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고난 다 겪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자잘한 일들은 가끔 터지는데요, 큰 일들은 어떻게 터지죠? 몰아서 터지지 않나요?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이 시험이 터졌을 때요, 그것들이 줄줄이 그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내 삶을 조여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뱃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 이것과 똑같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애초에 해와 달과 같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만 고난이 지속됐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뭐에 뺏길 수밖에 없게 되냐면 고난에 뺏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요, 그 고난이 너무 지속적으로 내 앞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내 옆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육 때 얘기를 했는데요, 사탄의 여러 별명이 있는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었죠? 힌트? 네. 다시 1장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사탄의 별명 중에 하나가 공중의 권세 잡는 자,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해로부터 그 유대인들의 이미지는 뭐였냐면 해로부터 오는 그 빛을 가리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입니다. 계속해서 사단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집중시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만 소망하게 하냐면요, 사망만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픔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뱃사람들의 마지막 마음가짐이 어디로 끝났다라고 기록을 하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살 소망을 잃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는 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지속적인 유혹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 고난을 우리가 정말 고난으로만 바라봐야 될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다 보면요, 점점 이 고난이 있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뭐의 결여의 의미가 있을까요? 고난은 뭐의 결여일까요? 뭐가 있으니까 고난이 생기는 거죠? 너무 질문이 추상적인가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이 고난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건강한 몸, 위로, 그렇죠? 축복, 감사를 주시니까 그것들이 충만할 때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결핍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고난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느 부분, 각 부분에서의 결핍이 생기면 그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로 느끼냐면요, 고난으로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건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았을 때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으로 여길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굴 원망하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내가 차라리 앞에 죽었던 그들과 함께 죽었더라면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이전을 소망하고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겪어지는 고난이 아니고, 그렇죠? 그때일수록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 거냐?
이 은혜를 끼칠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삶에서 겪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일수록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그때 너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뭐를 이루라는 겁니까? 인내를 이루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연 설명 없이 다른 표현을 보면 이상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 저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제가 막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한테 웃어 기쁜 일이야,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 티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야 웃어 기뻐 여겨. 아무 근거 없이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면 지혜도 주실 거고, 너로 하여금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인내를 이루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내를 이룬 자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라 인정해 주실 거니까, 생명에 이르게 해 주실 거니까,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실 거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죠?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일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서 온전한 인내를 이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올바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인내를 이뤄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우리가 봤던 27장 앞에서 23장에서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밤중에 주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언할 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인내로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품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뱃사람들과는 다르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두려워했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울은 뭘 더 의지했냐? 이렇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이 아닌 평온과 인내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두 가지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약속을 성취하실 거라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맨날 큐티를 하는데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쉽게 안 이겨지던데요. 당연하죠. 말씀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주신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은 그저 한낱 글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요 담대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라는 것은 말로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하신 약속이 정말 성취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확신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확신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당신들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라는 확신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네.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거면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셔서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사자가 그 뱃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만으로 안 된다고.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뱃사람들에겐 뭐가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뢰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증거가 되면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도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공의로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를 내품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요, 두 가지를 의지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내 감정을 의지합니다. 내 감정을 의지해요. 그래서 내 감정대로 표출하고 싶으면 표출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내 감정만 숨기면 모든 것이 다 무난히 지나갔겠지 하고 깊은 데 묻어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한 인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단순히 묻어두기만 하고 아니면 입 밖으로 그것들을 털어냈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인내를 이룬 것이라 고백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렇죠? 내 양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내용물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용물이 선하지 않으면 입 밖으로든 내 안에 있는 것이든 그것들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하게 인도할 수 있는, 선하게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이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나의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들거든요. 아프거든요. 외롭거든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제 상황은 너무 칠흑 같은 어둠인데 이 어둠에서 마땅히 나아갈 빛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에게 그 지혜와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도 변함은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변함이 없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진짜 이 고난 가운데서 정작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무엇일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뱃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났던 특징이 뭐냐면 선장과 선주를 의지합니다. 이 배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죠? 당연히 선장과 선주가 제일 잘 알겠죠. 한평생 이거에 몸담고 있었으니까요. 물길도 그들이 더 잘 볼 거고 하늘에 돌아가는 상황들도 선주와 선장만큼이나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뱃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의지해서 손을 내미냐면 선장과 선주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냐면요, 잠깐 배를 세워도 봤다가 짐을 버려도 봤다가 묶어도 봤다가 풀러도 봅니다. 그동안의 내 경험, 선주의 경험에 의지해서 그것들을 하려 하지만 이 고난을 이겨냈습니까? 못 이겨냈습니까? 어느 것 하나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시련의 유일한 열쇠와 방법은 누구만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범사에 쉬지 말고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물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려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만 의지할 뿐이에요. 지혜만 의지할 뿐입니다. 근데 그들이 질 수 있는 지혜는요, 잠깐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지혜는 있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온전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인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생명이기를 소망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그 끝은 어디라고 합니까?
사망입니다. 자기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으로 온전히 이루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약속과 이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까지 저희가 호세아서를 묵상했죠. 호세아서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그렇죠? 애굽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 역사는 3,000년이나 된 거예요. 본능적으로 고난만 찾아오면 힘있어 보이는 권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근데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누구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신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는 신뢰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죠.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여야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미련함이 계속해서 유업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기료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의 전제를 깔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다라는 건 그 저자는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입니까? 어둠에 있다는 의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둠에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뭘 사모할 수 있냐면 빛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빛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픔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기에 급급하다고 한다면 그냥 나는 암흑 가운데 나를 숨기겠다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둠을 뭐로 이기길 원하시죠? 빛으로 이기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분의 약속하신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어둠으로 숨는 습관을 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까?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습관을 들여야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정말 마음으로 소망하시는 때와 시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많고 거짓 선지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흉내는 어느 정도 내요. 마치 누구와 같냐면 모세 때 모세가 정말 참된 선지자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누가 등장하죠? 마술사들 등장하죠. 흉내 내잖아요. 물을 피로도 바꾸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죠. 특히 어느 부분에서 한계가 있냐면 생명과 사망은 하나님 주권 아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설프게 흉내내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으로 약속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빛이고 하나님만이 등입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미련함으로 계속 갈대처럼 요동치는 파도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분주함, 해와 달 없죠. 해와 달이 없다는 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낮이어도 그거는 흑암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풀기도 하고 정처 없이 마냥 기다려 보기도 하고 막 분주하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를 연상시키죠? 흑암도 가득한데 분주함도 많은데 공허함도 가득합니다. 언제를 떠올립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의 모습을 의미하죠. 그렇죠?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그 세상.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잠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빛은 소망과 생명과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 가운데 이것들을 온전히 회복하고 덮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청년회 때 마지막 선교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제 해서 이제 토요일 날 전체 짐을 싸는 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저희는 떠나는 일주일 전을 매주 새벽에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임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토요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큐티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날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띄워주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뭐죠?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의아했습니다. 선교 이틀 남았고 이제 다 준비도 끝났는데 왜 근심하겠다고 하는 거고 왜 곡하겠다고 하시는 거지? 라는 의문만 있었지 이게 어떻게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날도 어김없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밤에 이제 모든 짐을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 딱 걸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청주에 계셨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홍대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들 몸이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만 들어도 그 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청주로 내려와 봤더니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뇌출혈로 인해서 이제 반신이 불구가 되신 거예요. 건강하셨던 분인데 이 반에 몸 반이 근육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원망도 하는데 뭘 떠올리게 하셨냐면 아침에 주셨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근심하고 곡하겠으나 도리어 기쁨이 될 거다. 근데 제가 아버지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건 아프셔서가 흘린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를 상처를 받고 떠나 계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구원이 제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아버지는 회개할 기회를 얻질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조금의 시간만 더 달라고 이제 눈물로 기도를 했던 건데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다음 날 이제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지금 아버지 상태를 물어보시고 저에게 권면을 해주셨던 거는 그래도 지금 너가 아버지의 곁을 지켜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너가 기도해보고 결정되면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건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해야겠다. 그래서 그날 본문의 큐티를 했는데요. 그날 본문의 큐티의 말씀이 뭐였냐면 16장 32절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리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이 말씀은 마치 뭐로 들었냐면 내가 이미 너희 아버지의 아픈 것까지도 다 승리로 인도했으니 너는 나만 믿고 가라라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다가와서 기도 가운데 그게 확신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이제 선교를 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지에서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데 인상이 깊었던 사건이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동생들이 사역을 앞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한 할아버지가 울면서 제 옆에 와가지고 네팔어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네팔어를 모르기 때문에 통역을 불러서 들어보니 이분의 사연이 뭐였냐면 자기 아내가 아픈데 너희 팀이 와서 기도를 해주면 왠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집에 와서 기도를 해주지 않겠냐라는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목사님과 저만 사역 중이니까 가서 그 집에서 이제 그 아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려고 갔는데 가봤더니 그 아내분 증상이 저희 아버지 증상과 똑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뇌출혈이 와서 몸이 반이 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보면서도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 한 구절을 보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확신이 뭐였냐면 한국에 있는 너희 아버지나 여기 누워있는 이 여인이나 다 회복을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내가 이미 내 아들을 보냈다. 이미 승리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예수만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확신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선교팀의 철칙은 핸드폰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처음 핸드폰을 열었는데 어머니의 카톡이 하나가 와 있는 겁니다. 네. 어머니 사진을 가렸어야 되는데 네. 네. 네, 눈으로 읽으실까요? 네. 어쨌든 무슨 내용이냐면 아버지가 그 병상에 누워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뇌출혈 환자보다도 더 빠른 회복이 있으셔서 지금은 뭐 운전도 하시고 이제 헬스장도 혼자 가서 운동하신 만큼 많은 회복이 있었는데 고난만 봤을 때는 근심하고 슬퍼할 일이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걸 보게 돼요.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저 모습은 제가 살면서 제일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성경 앞에 쓰는 거. 그런데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2주 동안 병상에 누워서 저렇게 성경책을 읽고 계셨던 거예요. 네. 많은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조언들도 있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더라면 아마 누리지 못했던 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그분만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그 훨씬의 뛰어넘는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늘 암흑일 수밖에 없지만 그 암흑이야말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빛을 사모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따라갖고의 그 비전을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어둠을 숨기고 내 지혜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할 건데 우리 찬양 한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